찬송가 427장 마음 가난한 사람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음 가난한 사람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니요 너를 통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으리라. 오류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이 될 것이요 사모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로다. 긍휼히 여기면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마음 청결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화평케 하느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아들이요 핍박을 받으니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주위의 욕보면 복이 있나니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돌리세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치료하시기 위하여, 변화시키기 위하여, 새롭게 하기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은혜 보좌에 담대히 나왔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의 증거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미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 어려운 난골등이 타개나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 하나 되어 땅끝 싸움 감당하게 부족함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쟁이 멈춰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참으로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이탈하여 참으로 60년 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 치료의 광선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놀라운 증거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게를 도와주시고 통치하시고 주장하소서. 아울러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 주심을 감사하며 또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은혜 나누실 말씀은요 나훔 2장 말씀입니다. 나훔 2장 말씀. 구약성경 1299쪽입니다. 1299쪽 나훔 2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벌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하는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빠르게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졸개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대로 왕과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소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력하라, 금을 노력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요나서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나훔의 지금 니느웨에 대한 지금 아수르에 대한 파괴는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요나서를 봐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은 요나가 그 사흘길이나 되는 니느웨 성에서 하루길을 걸으면서 40일의 이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한다, 무너진다라는 그런 예언을 했었을 때 그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회개도 그냥 회개가 아니라 왕서부터 동물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가 다 회개하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심판을 미루게 됩니다. 어느 정도 미루냐? 100년 후에 얘기해요, 지금 이게. 근데 이 100년 후에 미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예언을 보면은 그러니까 즉 나훔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요나 때에는 그저 40일 후에 멸망한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심판하신다라는 그 단순한 몇 마디 안 되는 말이었지만 그 말에도 회개를 했지만 지금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구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구체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이 본문을 받는 사람들을 아수르 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본문은 굉장히 섬찟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얘기를 지금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지금 짚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들의 귀가 막혔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도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열리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1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영원히 자기네들을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지 함부로 자기네 나라가 멸망할 것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타성에 매기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만일에 그 사람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한때는 잘 들으면서 요나 시대에 니누에는 잘 듣는 거였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때는 예수 천당했었어도 다 구원받고 막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지금 이 말씀, 지금 이 나훔이 전하는 말씀은 굉장히 구체적이거든요. 근데 구체적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회개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러면 그만큼 시대가 뭐예요? 죄에 익숙하고 그만큼 시대가 뭐예요? 딱 교만하고 그만큼 시대가 귀가 막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에서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연연하다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뭔가 모르게 어떻게 요나 때는 그랬는데 왜 우리 때는 안 되지 이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성이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사이의 길을 성벽을 너무 높게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큰 소리를 외치고 뭐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그들의 가슴을 두드려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탓이 아니라는 거죠. 절대 우리 탓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나움처럼 우리는 선포할 뿐이에요. 우리는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입장이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의 입장이 우리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듣는 귀가 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줄 알 때 그것이 복음되고 그것이 내 안에 나의 구원의 이유가 되는데 들리지 않을 때 정말 그게 큰 위기라는 거죠. 자, 말씀을 볼까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이 이야기 굉장히 냉소적인 표현이기도 해요. 파괴하는 자, 즉 바벨론의 군사가 너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치러 올라왔다는 거예요.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고 내 허리를 견고히 한번 크게 굳게 한번 해봐. 2절에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셨나니 이는 약탈 자들이 약탈하 있고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건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았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 하나님께서 야곱을 회복해야 되니까. 이게 바로 어떤 면에서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회복시키기로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수르가 즉 니느웨가 그만큼 야곱 즉 이스라엘 사람들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말 잔인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역사적인 어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의 그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때는 이미 이 나훔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을 때고 곧 이제 아수르가 멸망할 때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지금 말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멸망의 단초는 누가 갖고 있냐? 결실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이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바벨론이 하는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볼 때 메대의 시아크세레스와 함께 니느웨를 정복한 바벨론 왕은 나보폴라살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보폴라살은 이게 지금 그렇지만 실제로 그 뒤에 이면에서 역사한 건 누구예요? 바로 이면에서 역사하는 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걸 원하신다는 거죠. 이걸 참 이 미묘함을 우리가 잘 찾아낼 수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깨어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안고 기도 안에 깨어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꼭
타인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의 용사의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의 옷은 붉으며 항우를 벌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창이 요동하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는 그 모양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질 듯 달려가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그 용사들, 바벨론 그 사람들의 그 군복은 아마 그 병사들의 복은 빨간색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빨간색이었고 방패도 붉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붉고 밝은 것들이 막 무시무시하게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니느웨 성은 거의 난공불락에 가까운 성이었어요. 당시 그 니느웨 성의 우리가 그 모양의 그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니느웨 성은 성벽의 길이가 13km라고 해요. 13km. 그리고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성벽의 높이는 30m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그 해자를 통과해야 돼요. 해자라는 건 뭐냐면 성벽을 둘러싸고 있는 그 못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이 어느 정도 깊이냐면 못의 깊이가 이게 굉장히 아주 깊었어요. 18m라고 하는데 뭐 정확하게 그건 잘 모르고 그만큼 물이 성벽을 그 니느웨 성의 성벽을 접근하려면 깊은 연못을 건너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난공불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난공불락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이 멸망의 이유가 된다는 거죠. 결국 나부콜라사를 어떻게 하냐면 그 해자에 물이 들어갈 수 있는 물을 공급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급한 댐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막아버리고 물을 막아서 아예 거기에 해자를 갖다 평지로 만들어버려요. 웅덩이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공격하기 쉬운 거예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강점이라는 것이 큰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병거의 모습, 미친 듯이 달린다. 얼마나 격렬하고 얼마나 두려운지, 번쩍번쩍이고 뭐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들에게는 와닿았을 거라는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강점도 하나님이 만일에 만지시면 가장 큰 약점이, 치명적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고, 또 우리의 약점도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치명적인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정한대로 왕과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운도다. 결국 정한대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은 그대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8절에 보면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아까 해자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성을 둘러싸고 있는 못같이, 그러니까 못이 성을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애였지만 결국 그 물의 근원을 끊었을 때는 결국 그것은 평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 니느웨가 멸망할 수밖에 없고 약탈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장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만일에 교만한 상태로 이끈다면 그것은 가장 큰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에 우리가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약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이 지금 있는 처지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결국 닫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릴 때, 그리고 우리의 눈이 열릴 때 우리는 약점이 변하여 강점이 되는 놀라운 일들,
그리고 또 우리의 강점이 변하여 가장 큰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시사 우리로 듣게 하시고 열리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할 때 회개의 자리에 나서는 주님 앞에 하나님 겸손하게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살아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이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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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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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곳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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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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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는 신이 애탈지라도 나중에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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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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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나는 거두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